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월십 시리즈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는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보았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요,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도 한번 살펴보게 됐고, 또 지난주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예배는 제단에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예배의 가장 깊은 자리, 가장 성숙한 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대를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의 예언은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해답이 아니라 예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남아 있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를 하박국은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온 나라의 정의는 무너져 있었고 악인은 형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씨름하고 껴안고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씨름하고 껴안고 포옹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씨름하고 가슴으로 껴안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강이나 건강이나 장수, 풍요로움, 만사 형통처럼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나 건강이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역경과 궁핍함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박국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바르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안타까운 그 심정, 자식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은 보게 돼요. 1장과 2장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3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 정말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축복들로 인해서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욥이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신 그 동문서답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순간부터, 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동안의 모든 고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향한 질문은 그대로였어요. 해결된 것 하나 없었지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박국에게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하박국은 차원이 다른 예배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박국과 같은 차원이 다른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배는 상황이 무너져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예배가 안 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거 알죠? 그러나 지금 저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의문과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풍년도 아니었고요, 사회적 안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감사할 것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뭐도 없고 다 없어요. 그죠?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전면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땅에 뿌릴 종자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의 말이 등장합니다. 17절, 비록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though입니다.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없다가 아니라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조건이 있을 때, 아주 풍족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무너져 내릴 때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입니다. 찬양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과 가치를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1희, 한 번 웃고 1비, 한 번 우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희, 노, 애, 락,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시즌을 겪으면서 쌓여진 크레딧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희, 기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것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기쁨 아니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올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분노는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와 동굴에서 지냈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들, 아도니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철저히 낮은 자로 살아야 했던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분노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에게 슬픔은 뭡니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 또한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즐거움은 뭐였나요?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질도록 춤을 췄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춘하, 추동을 믿음을 담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문장으로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내 삶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도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없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8절 ye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고 형편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이 무너지신 분이 계시고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재정이 답답하신 분이 계시고 관계가 깨진 분이 계시고 사역에 지치신 분이 계시고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그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집니다. 삼손도 보는 것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상황과 현실이 무너져도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는 상황이 무너져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예배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건가요? 사랑으로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뭐 탕자만 그렇겠어요? 탕녀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유산이라 그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떼어주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에 정작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하시다,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요, 감정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결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성경 앱 YouVersion에서 2025년 최다 검색한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검색했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 YouVersion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과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온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나 요즘 시대는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만 보시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껴안고 포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저 불쌍한 사람들 돈을 주고 뭐든지 하는 이 악인들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단에 피어있는 꽃이 몽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이 피기까지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 몽우리가 점점점 꽃이 돼가지고 딱 피는 거를 다 보신 분이 계세요? 계시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카메라에 타임 슬랩이라고 하는 기능을 켜놓게 되면 천천히 카메라가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찍어야만 나중에 하나로 다 이어서 봐야 꽃이 피는 과정을 우리 눈에 담을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열심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여러분 목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른 새벽부터 시작이 돼요. 새벽에 내린 이슬을 어떻게 해요? 양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고 또다시 이거 다 먹고 나면 물과 풀을 먹일 수 있는 길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비록 양들의 눈에는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끊임없이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양들을 위해 계속해서 또 좋은 곳을 향해 가고 찾고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양들도 모르게, 양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자들이 그 양을 돌보는 모든 과정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남유다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비록 심판의 막대기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도 바벨론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복하신 후에 바벨론도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 맡은 사역을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거든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등장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타국에 끌려가서 고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탕자처럼 언제든지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배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면 심판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무화과, 포도, 올리브, 곡식, 양, 소 이렇게 가치가 작은 것부터 어디요? 무화과부터 소까지 올라가잖아요. 6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풍요로움에 근거해서 기뻐하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풍요로움과 상관없이 내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고 있는 예배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박국처럼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누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상황이 무너져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예배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세 번째, 예배는 다시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박국은요 19절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슴처럼 뛸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슴처럼 어떤 장애물도 사슴이 산등성이를 뛰어넘듯이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사랑하는 이 민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하박국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16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보좌에 앉으시 보좌가 높이 들려서 올라가는 이사야가 본 환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압도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의문과 질문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 무게가 달라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한 커다란 산, 내가 지금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의 산이 낮은 평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발을 바꾸셔서 바위산 가파른 절벽이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상황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요, 상황 위를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문제를 제거하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문제를 짊어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두고 하나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바꾼다. 내가 네 발을 사슴 같게 하겠다. 내가 높은 곳을 너로 하여금 다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현실과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나로 하여금 능히 걷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예배는 형편이 좋아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편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예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예배는 환경이 좋아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서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대하던 열매도 하나가 없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거기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그러나가 우리 교회 2026년 표어를 실제로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주에 바뀌겠지만 저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예배가 삶을 이끌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내 감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 당장 없애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걷게 하겠다. 내가 내 발을 바꾸겠다.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문제 해결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요,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무성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포도나무 열매는 아직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래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목자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뭐가 계세요? 건강이 없으신가요? 재정이 없으신가요? 관계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미래가 없으신가요? 그 없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더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그래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결과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예배, 그래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걷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